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다 일어서셔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서부터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비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네, 우리 앉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 주신 말씀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이지요. 예배는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만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모두 첫사랑의 예배, 엘베델의 예배 엘베델의 예배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첫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예배가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믿음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참 믿음 갖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앞에 이렇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지요. 근데 눈에 보이면 뭐하러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냥 눈에 다 보여지고 응답 받아버리면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한번 기도해도 잘 안 보여진다는 그런 의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거 바라보면서 마음이 낙담하고 또 속상하고 믿음이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올해 들어서 하나 특별한 걸 깨달았는데 이렇게 아침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너무나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눈에 들기가 참 어렵프라시 제가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공의로우심, 그 잣대로 우리 이렇게 다 대면 거기에 맞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눈이 그렇게 완전하신 눈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알게 모르게 그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거룩으로 이렇게 나를 진단하신다, 나를 판단하신다 이렇게 자꾸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읽다 그걸 깨달았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는 판단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요, 근데 생각같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고 그러니까 굉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는데 창세기를 보면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가다가 기근이 드니까 그냥 애굽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 애굽으로 가니까 와이프가 누이라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또 그렇게 살지요. 또 그 다음에 아들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믿지 못해가지고 아들이 안 생기니까 기도하고 했겠죠 물론. 그래서 안 생기니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를 않나. 보면 그렇게 우리 눈에 볼 때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안 보여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저는요 이걸 왜 깨달았냐면 아들이 이렇게 둘을 키웠잖아요. 근데 아들 둘을 키울 때 제가 이 아이들에게 적용한 내 눈은 거의 하나님의 눈이었어요. 얼마나 까다롭고 자기는 못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가를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할아버지가 손주를 보는 그런 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우리가 그냥 적당히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니까 여러분이 그냥 거룩하지 않아도 거룩하다 그래 주시고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그냥 별로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아닌데 믿음의 아버지다 믿음의 조상이다 인정해 주시고 그런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저는 그게 막 감동이 되더라고. 저는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니야 그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우리 하나님은요 적당히 그래 잘했다 하고 이뻐라 어떻게 그렇게 잘했니 이렇게 칭찬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 왜 저렇게 살아오면 이렇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칭찬만 하시려고 어떻게 하면 칭찬할까 이렇게 찾는 할아버지처럼 할머니처럼 제가 할아버지가 되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요즘에 그냥 사진만 이렇게 보내오고 그러는데도 그 사진만 보면 얼마나 이쁜지 우는 것도 이뻐요. 우는 것도 이뻐. 입을 삐쭉삐쭉하면서 울라 그러는 게 너무 이쁘고 너무 이뻐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눈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눈에 들을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적당히만 노력하면 하나님은 그냥 이뻐서 어쩔 줄은 모르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눈에 들 수 있구나. 하나님의 눈에 들 수 있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 아버지들도요 자식을요 이렇게 저같이 실수하지 마세요. 자식은요 야단친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칭찬하면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칭찬만 하면 또 이렇게 스포일 될 수도 있기는 해. 그렇지만 야단친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잘 아이들을 바라보시고 그냥 칭찬할 거 있으면 열심히 칭찬하시고 물론 잘못된 거 너무 잘못된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는 주셔야 되지만 야단치지 마시고 아주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그 말 한마디가 아이들을 살리고 죽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눈을 가지시고 칭찬하시며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칭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가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노력만 하면요 우리 성령님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에는 정말 믿음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작년보다는 더 멋지게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자꾸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요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렇지만 구원받았는데도 행위가 전혀 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물론 그랬다고 완벽해지겠어?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좀 달라져야죠.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믿는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요?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이방인이 구원받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 로마 사람이면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정말 사람으로도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자기네들을 지배하고 있는 피지배 국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 나라의 백부장이면 그야말로 요즘 말하면 고급 장교예요. 고급 장교. 몰라, 한 연대장 정도 되면 뭔가요? 중령? 한 연대장 정도 되는 사람인 것 같아. 몰라, 연대가 몇 명이에요? 대령이에요? 연대가 몇 명이나 되죠? 몇천 명 되나요? 1000명? 그러면 연대장하고 어쨌든 그 연대장 밑에 뭐죠? 대대장 정도 되는 그런 계급이니까 상당히 고급 장교예요. 그런 사람이 오늘 이제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고넬료의 말씀을 얘기를 들려주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넬료처럼 첫 번째 우리가 믿는 자녀처럼 살려면요, 거룩을 회복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백부장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이 고넬료보다는 더 경건하다, 거룩하다고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거룩해져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행위가 반드시 거룩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거룩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거룩하고 거룩으로 나아가야지 자꾸 뒤로 물러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면 우리는 안 되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으로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복합니다. 거룩으로 회복된다는 것은요, 예배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회복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우리가 자꾸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이 저도 완고해지고 굳어지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는데 절대로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대단하게 믿음의 조상 아닌 것 같아. 창세기 읽어볼수록 그분은 나하고 비슷해. 이 실수도 하고 정말 불순종도 하고 뭐 그러는 사람인데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을 해주셨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우신 분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음이 부드러워야죠. 다른 사람을 인정해야죠.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죠. 저 사람은 나하고 틀리니까 저 사람은 잘못된 거야, 이게 아니에요. 나하고 틀리지만 그 사람도 옳고 나도 옳고 그렇게 돼야죠. 어쨌든 마음이 넓으신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게 거룩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으로 하나님 닮아가면요 점점 마음이 넓어져. 이런 사람도 용서가 되고 저런 사람도 용납이 되고 우리가 다 하나로 사랑하게 되고 그분 사람도 섬길 수 있고 저 사람 때문에 난 교회 못 가겠다, 그런 말 하면은 이미 그거는 거룩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용납하시는 여러분 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게 거룩한 것이고요. 우리가 경건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쨌든 구원받은 사람답게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자꾸 속여요. 너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룩할 수 없다, 그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가 내 안의 삶으로 우리가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사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모두
안에서 내 육신, 내 정욕, 내 옛사람은 다 죽고 예수를 멋지게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타난 것이 이 고넬료예요. 고넬료는 어떻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건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행위가 나타나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로 예배잖아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대. 그 다음에 거룩한 행동이 나타났는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새해는 여러분들도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아까 같이 그냥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하나님 막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너 참 잘했다, 너 최고다, 너무 이쁘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고 정말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새해는 내가 정말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리라,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리라, 더 경건한 사람이 되리라, 더 거룩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리라, 마음에 작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작정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영적 원리는 뭐냐면 심는 원리예요. 심는 원리. 네. 여러분, 이 기도와 구제는요 심는 거예요. 기도는요, 여러분이 한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 우리는요 심는 거, 물질 심어도요 잘 심어야지, 잘못 투자하면 그 물질 다 손해보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어야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올해는 정말 지혜롭게 심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시간을 어디에다 심는 것이 가장 좋으냐면 기도에 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고 잘못되는 건 우리 힘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뭐 골프도 뭐 자기 힘으로 안 된다며요. 근데 특히 자녀가 잘 되는 거 어떻게 우리 힘으로 되겠어요? 기도함으로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아이들이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기도한 대로 되더라고요.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또 영적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서로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여러분에게는 다 축복으로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정말 절대 배신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는데 바로 그 기도가 막 응답되어서 고넬료 앞으로 나타나잖아요. 고넬료가 보통 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뭐 제9시에 기도하러 갔, 9시 기도는요 오후 3시거든요 제일 힘들 때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졸릴 때잖아요. 밥 먹고 점심 후에 얼마나 졸려요. 근데 그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요 보통 기도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의 능력이 있는지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렸어요. 고넬료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능력자들 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기도를 뭐 물론 심는 거니까 열심히 심어야 되니까 많이 해야 되지만, 많이 하다 보면요 이런 고넬료처럼 기도의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기도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에는 기도가 아주 수준 있는 기도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와 같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고넬료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물질을 어디다 심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 제일 좋게 심는 거고, 구제하는 거 이것도 잘 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돈 있다고 구제하고 심는 거 아니더라고요.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안이 뜨여져야 그 물질 심는 거를 제대로 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요 영안이 뜨여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막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어 주고 주님 앞에 드리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당신 직접 당신한테 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양과 염소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심으셔서 또 2016년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심어야 돼요. 시간이 날 때 심고, 건강이 있을 때 심고, 물질이 있을 때 심고, 기도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고요. 심는 것도 지혜롭게 심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미국에 오셔서 농사를 지셨는데 농사가 그렇더라고요. 봄에 심어야지 가을에 심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 심어야지, 있는데 다 그냥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씨까지 다 먹어버리면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넉넉히 풍요롭게 주시는 주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것 중에 지혜롭게 올해는 심으셔서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 영적 열매들, 또 좀 풍요의 열매들을 잘 거두시고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믿는 자녀답게 살 수 있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고넬료는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간단한 거 명령했어요. 요빠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고넬료는요 천사가 떠나자마자 그냥 사람 셋 불러다가 하인, 아주 믿음의 하인 둘 불리고 자기 그 신실한 그 졸병 하나를 불러다가 이 베드로를 청해서 가서 모셔온 거예요. 근데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요 쉽지 않아.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 된 나는 그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순종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어보지 않아. 왜 드려야 됩니까? 이거 약속의 자녀 아닙니까? 따지지 않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드리라니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리라 주신 거 하나님이 드리라는데 뭐가 따지고 뭐 할 거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고넬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고넬료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막 놀라운 환상 가운데서 말씀을 했는데 천사가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내 졸병들 아니면 하인들을 시켜서 요빠를 보냈는데 요빠가 꽤 멀어요. 한 40km? 이렇게 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그렇게 보냈는데 가보니까 가이사라구나. 가이사라도 마찬가지예요. 가이사라도 한 20km 이상 북쪽으로 올라가야 가이사라인데 거기서 요빠를 내리가면 한참 내려가는데 셋 보냈는데 갔다 오더니 베드로라는 사람이 없대요. 이래버리면 자기 뭐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러면 먼저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거기다 보내가지고 베드로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온 다음에 사람을 보내야지. 이렇게 지혜로운, 저 같으면 지혜롭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바보라는 소리 안 듣지. 아니면 갔던데 그런 사람 없던데요? 뭐 무슨 환상을 보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했는데 야 이거 순종이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즉각 순종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즉각 순종해야 되냐 하면요 우리 마음이 변해. 우리 마음은요 사람의 마음은 조석변이라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거예요. 그 즉시 순종 안 하면 마음이 쓱 변해가지고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환상 제대로 보긴 본 거야? 혹시 잘못 보면 어떡하지? 그러면 저같이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사람 하나 보내가지고 이렇게 순종이 안 돼. 여러분 순종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예배는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요 아멘 했으면 그 말씀을 딱 붙들어가지고 그 즉시 순종 안 하면요 조금 마음이 달라져요. 여기 나갈 때 다르고요 점심 먹을 때 다르고 집에 가면요 싹 달라져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즉각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고넬료는 즉각 순종했어요. 아브라함도요 아들을 바치라는데 뭐 이렇게 즉각 순종하겠어. 조금 주님 한 일주일 시간 주세요 생각하시고 이러겠지. 아니에요. 즉각 그다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데리고 가잖아요. 이게 순종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순종 없는 믿음은요 가짜예요. 우리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나는 참 믿음이, 순종 안 하면서 무슨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잘 속이는지 몰라요. 오래 믿었으니까 난 참 믿음의 사람일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오래 믿었다고 정말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순종해야 하는,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말씀을 탁 붙으면요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나가자마자 순종하고, 집에 가자마자 순종하고, 일어나자마자 순종하고. 이것도요 기도와 똑같이 평소 실력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순종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 실력이 있어야 돼.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고요. 고넬료가 왜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냐면 실력이 있는 거예요. 순종의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뭐 의심할 것도 없고 재볼 것도 없고 무조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건지 몰라요. 어렵지만 그렇게 멋있는 순종의 사람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우리가 2017년 정말 믿음의 한 해, 예배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요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고 자꾸 옛날 죄 짓고 지으면서 그냥 아이고 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나? 물론 행위로 구원받지 않죠.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가 따라 나아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없이 무슨 구원을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룩으로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많은 만물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막 눈이 그냥 하나님의 눈이 됐어요. 다 이뻐. 오늘 아침에 와서 경희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얼마나 이쁜지. 다 이뻐 그냥. 성도도 다 이쁘고 우리 손주는 더 이쁘고 그냥 얼마나 이쁜지 그냥 사진 보고 싶고 막 하여튼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심어야 합니다. 영적 원리는요 심지 않고 거두는 거 없는 거예요. 기도를 심어야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기도로 심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기도로 심어야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물질로 심어야 돼요. 심어야 물질을 거두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기도만 심으면 물질이 나오는 게 아니고 기도는 심으면 기도로 응답받지만 물질은 또 물질대로 심어야 물질로 응답받아요. 그래서 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고 나누고 섬기고 누리고 축복을 마음껏 엔조이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르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다 영생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우리 19편 14절에 보니까 그 찬양이 생각났어요. 나의 마음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입으로 나오는 말도 우리 마음대로 하고 생각도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요. 거룩한 사람은요 입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생각은요 거룩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시편을 읊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은 자신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에게 붙어 있을 때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멋진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 거지 예수님 떠나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시편 19편 14절 말씀대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순종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정말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먹읍시다. 그래서 새롭게 먹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심습니다. 기도를 심습니다. 물질을 심습니다. 내 정말 마음을 심습니다. 내 입술에 나오는 그 열매를 심습니다. 마음껏 심으셔서 연말에 정말 아름답게 정말 많이 열매를 거두시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